여러분,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요, 다 다른 것을 보고 살아요. 여러분, 누구와 이렇게 함께 단체 여행 가보셨습니까? 같이 하루 종일 여행해요. 갔다 와서 저녁에 앉아서 이야기해 보면요, 본 게 다 다릅니다. 나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사람은 기억도 못하는 게 있고요, 그 반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서 뭘 보고 가는지 집에 가서 얘기해 보세요. 아들이 다르고 딸이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지, 무엇에 주목하고 마음에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모습,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쳐다보느냐 할 때 이 단어가 아테니조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뚫어져라 쳐다본다, 시선을 못으로 박은 듯이. 여러분, 길 가다가 뭐 굉장히 관심 있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가도 시선은 계속 뒤에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시선을 못으로 꽝 박아 놓은 것처럼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마음에 담아 눈여겨본다라는 말입니다. 독특하게도 이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다른 데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에 많이 나오는 사도행전의 신학적 무게가 실려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종교를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팽배했어요. 막 그냥 전문적으로 하늘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중적으로 예를 들면 줄리어스 시저가 죽었을 때 어떤 별이 하늘에 떠올랐다, 뭐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교는 하늘.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땅의 문제는 도외시하고 하늘만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라이언 킹 여러분 아시죠? 그게 아주 핵심이 하이라이트가 밤하늘에, 어두운 밤하늘에 아프리카의 그 별들 많은 가운데 아버지 무파사가 심바에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진행되는 이야기는요, 이 심바라고 하는 주인공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도전하는 거예요. 성경도 비슷합니다.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한 이 말씀이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로 성취된다 그랬죠.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 때 성령, 예수의 영이 임하심으로써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천과 성령 강림이라는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이 사건, 이례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제는 하늘과 땅이 결정적으로 가까워져서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그런 말씀했던 기억나십니까? 큰 강으로 두 마을이 나누어져서 배를 타야 건너갈 수 있는데 다리가 생겨서 10분이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신약시대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배를 타고 갈 수는 있습니다. 이제는요, 배는 가기 위해서 교통수단이 아니고요, 굳이 배를 탄다면 뱃놀이 하는 거예요. 뱃놀이 하는 거. 그게 종교라는 세계입니다. 이 종교 노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 전 대체에 구약의 뿌리가, 배경이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는데 그 배경이 중요하지만, 전체의 스토리가 중요하지만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교회들에서는요, 구약의 성막을 아주 열심히 가르치죠. 외우게 하고 뜰과 성소, 지성소 뭘 만들고 이래가지고 막 그냥 1년 내에 성막만 이야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영적인 교훈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론의 중심을 거기에 두면 안 됩니다. 그거 옛날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구약의 시대가 어떻게 성취가 되고 우리가 새로운 언약 가운데 있는지를 제대로 몰라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겁니다. 성경의 복음은 우리가 하늘만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땅 끝까지 바라보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있는 거예요. 신음하고 굶주리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깨어진 가정들이 있는 겁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멀리 북한의 동포들의 아우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고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내 기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3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가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예, 주목하여 이르되. 아테니조란 말이 또 나왔습니다. 배경은, 장소는 성전 미문,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입니다. 이게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별명이에요. 여러분, 별명이 생긴다는 건요, 사실은 정식 명칭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인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전에서도 아름다운 문이었다는 거죠. 구약의 백성들은 성전이 최고 아름다운 곳이었고요, 그 아름다움을 평생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도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자리, 정말 가장 아름다워야 될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아픔이 있어요.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왜 성전인가? 여러분,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쯤 되면 평소보다 조금 너그러워지지 않을까요?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매일 이 자리에 데려다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요, 나름대로 아름답고 정겨운 모습이잖아요. 세상의 최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무슨 한계입니까?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매일 성전에 오면서도 성전 앞에까지만 오지 막상 성전에는 못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뭐라 그러죠? 소외라고 합니다. 소외. 그림 같은 골프장이 있어요. 숨막히는 경치, 뷔페에는 맛있는 음식, 리조트, 넓은 라비에 번쩍이는 인테리어. 그런데 거기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해야 하는 사람들은 내가 누릴 수 없으니까 화려할수록 더 소외되는 거예요. 요즘 하나에 수백만 원짜리 점퍼 입고 다니는 게 유행이라 그런 기사를 봤는데, 여러분,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은 얼마나 받을까요? 아예 모르고 살면 또 모르는데 늘 명품을 만지고 살잖아요. 근데 평생 그렇게 일해도 한 번도 못 입을 옷이라 그러면요, 그게 뭔가 하면 그게 소외라는 겁니다. 당신들의 천국, 이청준 씨 소설 제목이죠. 우리 사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천국, 발전한다, 한다, 좋아졌다 그래도 그렇지 않을까? 교회도 누군가에게 당신들의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성전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신명기 16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예, 여러분 신명기 읽어보신 분은요, 이 표현이 그 입에 배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러분, 성전은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성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때로는 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게 약간 오해의 여지도 있어서 뭐라고 주로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곳이다. 그런데 그게 성전인데요, 지금 이 성전에서는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면 일어나야 될 치유와 구원, 그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소외의 현장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그 다음에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 같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기에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 성전 화려한 건물, 그게 아니라 이 공동체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믿음의 공동체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 하지 말자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오순절에 하늘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제는 어디 예루살렘 성전뿐 아니라 어떤 무슨 간판 붙인 교회뿐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요, 사람이 바뀝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제
앉아서 막 급하게 가서 기도해야지 이것도 좋지만요, 그 옆에 구걸하는 장애인을 주목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 좋은 사람들은 그린에게 동전을 던져주겠죠. 그러나 이런 대부분 쳐다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손만, 깡통만 보죠. 던져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에 깡통 안에 안 들어가고 또르르르 구르잖아요. 얼굴을 본다 그래도 힐끔 보고 말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목했다 그랬습니다. 정말 멋진 거, 아름다운 거, 재밌는 거 봐서 계속 그 고개를 여러분 시선을 못 박은 것처럼 집중해서 봤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한 사람을 사람으로 본 겁니다. 거지로 본 게 아니라 그 깊은 필요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인간, 지금은 저렇게 초라하게 무기력한 운동자로 동전 한 입 구걸하며 앉아있지만 이제 이 사람이 곧 일어나 기뻐 뛰며 하나님을 증거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하나님을 찬송할 멋진 인간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시선에 따라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적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그 사랑의 눈, 따뜻한 시선. 그렇죠. 베드로가 본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은 이 장애인을 따뜻한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데 제자들은 차갑고 냉혹한 시선으로 판단하잖아요. 후벼 파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여기 맹인 거지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필사적으로 부르는데 예수님 한 분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요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어요. 왜 꾸짖었겠어요? 우리 예수님 모시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 들어야 되는데 너가 왜 방해하냐. 그렇게 냉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 받고 났어요. 이웃의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그 탄식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성령 받은 변화입니다.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시각이 변하면서 역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의 복음 안에 살면서 우리도 조금씩 이웃의 아픔을 보기 시작합니다. 삶을 떠난 신앙 의미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한 곳이 성전 안이 아니고 성전 밖이었어요. 여러분, 담을 쌓아놓고 더러운 성전 밖과 깨끗한 성전 안, 그리고 그 안을 온갖 종교적인 프로그램과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해 놓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 갈릴리 시골 사람들 돈 한 푼 없었지만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참 성전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불쌍한 영혼들을 주목하면서 미문, 뷰티풀 게이트라는 이름은 붙였지만 그 이름대로 되지 못했던 이 땅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변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선교적 교회입니다. 미셔널 처치라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았다는 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선교적 시각, 우리가 출근해서 혹은 여러분 학교 가서 여러분 이웃과 함께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선교적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안에 사람들의 필요를 헤아리는 선교적 민감성, 이 땅에 어떤 탄식이 있는가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애인이 이제 일어나서 다니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누가 그랬지 하고 막 찾기 시작해요. 난리가 났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1절부터.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테니죠. 또 나왔죠.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그죠? 나의 것이 아니라는, 공동체의 것이라는 거죠. 내 능력, 내 영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정받기 좋아하는. 그렇죠? 나서기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하겠습니다. 앞장서고요. 자신감으로, 자기중심적인. 하도 나서다가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까지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존경의 눈으로 그냥 베드로 베드로 외칩니다. 그런데 내가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에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이 낳은 것, 우리가 암이 낳은 것, 무슨 뭐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거 다 크고 작은 기적일 수 있겠지만 정말 인간이 바뀌기 힘든 거는요, 이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요, 높은 자리에 오르면, 좀 인기가 생기면 인격적 단점이 드러납니다. 저 사람 본래 안 그랬는데 좀 출세하더니 왜 저렇게 변했지? 변한 게 아니고요, 본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 대부분 고만고만하게 살 때는요, 그냥 괜찮아 보여요. 근데 어느 자리에 올라가 보세요, 단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 최고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조금 유명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중에서도 야, 저 사람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냐 할 정도가 많잖아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과도한 경쟁 사회를 살아왔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그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다 보니까 그 노력 자체는 뭐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하잖아요, 그 경쟁이. 그러니까 다른 가치들, 인성 함량, 인생에 서로 포용하고 사는 삶, 이건 다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에서 승리해서 좀 올라간 사람들 중에서요, 정말 성공 지향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으니 인격이 모자라죠. 지위는 높은데 인격은 모자라고, 연봉은 높으나 사람들이 싫어하는, 함께 있기 힘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그 스스로는 행복할까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이날 때까지 막 나를 좀 바라봐,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인생의 성공, 사람들의 존중을 받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런데 역사적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을 실천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안 됐죠. 그 말의 의미도 몰랐어요. 여러분, 섬기고 낮추라 그랬는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까지 서로 잘났다고 싸웠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패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실패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름 섬기라, 겸손해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다 좋은 말인데 그 말 자체는 여러분 윤리밖에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요,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할 때에 비로소 이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요, 그 성공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결국에는 허무하게 끝나고 맙니다. 오늘 이 말씀의 무대가 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소위 제2성전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지은 그 BC 515년경에 지었던 그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성전은 굉장히 초라한 성전이라 그랬어요.
근데 헤롯 때 이 성전은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엄청나게 고고학적인 자료나 문헌을 봐도 당시 지중해 세계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꼽힐 만큼 엄청나게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재개축 증축한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사도행전에 많은 헤롯이 나오는데, 누가 사도행전에 이 헤롯은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2살 이하 사내 아이를 다 죽였던 그 비정한, 그런데 그런 희한한 왕이었는데요, 사람들이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만큼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정말 수완이 대단해서 로마 제국이 막 엎치락 뒤치락 할 때에 줄을 뭐 교묘하게 잘 서서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됐는데 출신 성분도 이두메, 이방 성분이고요, 왕이 된 가정도 그렇고 그 성품도 인격도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성전을 화려하게 지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은 거대하게 짓고 싶어도요, 구약에 보면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몇 큐빗 몇 큐빗, 그렇게 더 이상 키우지를 못합니다. 나는 뭐 엄청난 성전을 짓고 싶은데, 그래서 꾀를 낸 게 뭔가 하면은 위에 성전은 그대로 두고 밑에를 파서 엄청난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멀리서 보면 성전이 엄청나게 큰 건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보시면 서쪽 벽, 통곡의 벽이라는 큰 높은 벽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그 전체적인 구도가 물론 많이 바뀌었지만 그 구도가 그때 만들어진 구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성전을 보고 뭐 깜짝 놀랄 정도로 와 그랬습니다. 그런데 헤롯을 보고는요, 에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 내가 살 때요, 그 성공의 외양이 아무리 화려해도 허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평생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백성들이 나를 쫓아내리라 할지도 모른다, 내 아내도 내 아들도 믿을 수 없다. 그래서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요, 아내도 죽이고 아들들도 많이 죽였습니다. 정적이라 생각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마태복음 2장에 유아 학살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잔인한 학살을 자행하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던 사람이 스스로는 행복했을까요? 대단히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에 성전은 있었으나 영광은 없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 아무것도 못 가진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믿습니다. 거기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고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은 볼 필요가 없고 우리끼리 땅에서 잘 할 수 있다, 그거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능력은 그래서 더욱 필요합니다. 주목하다, 아테니조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또 한 번 중요한 대목에 나옵니다. 7장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여러분, 스데반이 이 땅에서 막 사람들이 막 난동을 부리고 하는 이 현장에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해야 하나님 음성 듣죠. 잘해야 약간의 징조를 보죠. 그죠? 하늘의 눈을 봤다는 건 대부분 다 여러분 어떤 아주 뭐 특별한 종교적인 경험이거나 아니면 하늘에 올라갔다 이럴 때 나오지, 이 땅에서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막 난동 부리는 이 와중에, 시장바닥에서 이 군중의 폭동의 와중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늘이 그만큼 우리와 이 땅과 가까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믿습니까? 예,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주목하고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고 직시하고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갖고 살아가는 것,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사도들을
여러분 사도행전 이 사도들 뭐 특별하게 용감해서가 아니라 이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눈을 감아도 바로 나를 영접해 주실 예수님이 보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고 당당하게 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늘의 위로 하늘의 평화 채워주시고 그 영광으로 이 땅 승리하며 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